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잘 보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으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들어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지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너희들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또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그 고난의 시점에 딱 봉착했을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그런 일이 절대 주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호통을 치세요. 베드로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닐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고백했는데, 근데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실은 사복음서의 내용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서도,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제 가시다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고서도요,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리고 들었지만,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직도 너희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예,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있죠.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죠.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막 호들갑 떨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왕좌왕, 비틀비틀 경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야 되느냐? 놀라야 되는 이유는 실은 없어야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 것, 그 영은 예수의 영이지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예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그 상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세요?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거죠.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고서도 도마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그
못자고게 자기가 직접 하자고는 난 안 믿어. 자기 고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오셔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지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뜻이 뭡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안에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달라요. 다른데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주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내 눈에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주님보다 큰 거예요. 상황이 주님보다 크고, 그러니까 상황이 크니까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면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알죠? 책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 읽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요, 그 홀리클립이라고 하는 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그런 클럽을 만들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겠죠. 경건 운동을 그 학교 안에서 캠퍼스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동아리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 그건 홀리클럽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것을 해더라도 마음의 만족함이 안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의 부족함이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아마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쭉 이동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든지 간에 배 타고 이제 지중해나 뭐 이동했겠죠. 이동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에 의해서 자기가 탄 배가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럴 때 있죠. 두려워서 막 호들갑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럴 때는 우리 응추에 막 그런 겁니다. 막 그래요. 웨슬리도요, 자기가 아무리 경건한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퀘이커교도라고 하는 청교도 운동하는 분들이죠. 즉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원주민인 그 땅에서 이제 선교하는 이러한 퀘이커 교도들도 똑같이 그 배에 같이 승선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살려고요. 남들은 다 죽을 것 같아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이걸 보는데요, 다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있는데, 아니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이 한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크리스찬인가?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토록 숱한 시간을 수재 중에 수재인 그 안에서도 거룩한 기독교 동아리를 통하여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웨슬리도 죽음 앞에 딱 서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의 이 퀘이커 교도들이 딱 모여서 그 그 배 아래 보면 그 선신이 있잖아요. 거기 딱 안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자기보다 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못하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근데 실질적인 믿음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확신을 자기가 못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더스게이트 부흥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직접적 은혜를 딱 받고 나서 거기서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영국이 바뀌게 됩니다. 영국 전역이 다 교구가 됩니다. 기독교가 됩니다. 변화가 되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소식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유대 전통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빌립보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서 계속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날 때보다는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문으로 말하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내 학문으로 말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안에서 AI 연구하는 전 세계 수재들이 있는 곳이죠. 그 정도입니다. 율법의 의를 통해서 말할 것 같으면요. 나는 내 연갑자, 나보다 더 나이 많은 그런 바리새인 스승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 전통에 반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교회를 박해를 하기를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멸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기도 할 정도로 자기는 자기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법에 완벽하게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얼마나 속에 뭡니까? 실은 겉으로 완벽한 사람이 실은 속에 뭡니까? 속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뭔가 보이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때요? 더 강하게 자기를 무장해 나가겠죠. 그랬던 중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져서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뭐합니까? 지금 사형 선고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제 사형 선고거든요. 죽여도 됩니다. 법적, 종교법으로요. 죽일 준비,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놓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런 사울, 얼마나 뭡니까? 율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픈 부위를 콕콕콕콕 집어서 그러고 나서 우리 어떤 율법에 모순된 부분들을
즉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우리 안에서 모순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뭡니까? 이게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그렇잖아도 멸하라고 하던 중에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증거하는 걸 보니까 그냥 보니까 울분이 나와요.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죠. 스데반 집사님 성격 알죠? 이 그 서두번세 성격이거든요. 자기 동역자 바나바가 어때요? 바나바 엄청나게 싸우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1차 선교 여행에서 조금 못 참고 갔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본다고 하잖아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근데 율법에 이 정통 확신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봐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서 당신이 증인이 되니 내가 돌을 들어 치겠습니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거 너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변호해 줄게.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거든요. 자유를 얻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지 못했던 그러한 귀신의 어떤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그 체험을 하고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래서 의원들에게만 보냈던 그와 같은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고침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의문점, 자기는 율법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도 실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나 더욱더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대로 돌로 줘서 죽이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변하더군요.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이거예요. 무릎을 딱 꿇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어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뭔가 지금 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무릎을 딱 꿇으니까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래요. 그리고 죽습니다. 충격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율법의 의로는 도대체 내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루어 보려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따라 행동으로써 그거를 성취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저주받는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정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데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피는 피투성이가 돼서 고통하면서 쓰러지는데 무릎을 탁 꿇더니 목숨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무릎을 탁 꿇더니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원수를 향하여서는
눈에는 눈,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 율법에서는 들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입장에서는 원수지요. 그 스데반 집사가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는커녕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뭘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AD 33년, 4년, 5년, 30년쯤에 예루살렘 밖 아골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정치범처럼 죽어가야 되는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언할 때에 저 스데반 집사,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생각을 예수가 어떻게 바꿨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이와 같은 질문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있어요. 더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수록 더 이를 바둑바둑 깔아요. 왕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다 죽인다. 내가 다 잡아버린다. 싹 다 잡아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고 나서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딱 들고, 그리고 전국에 퍼져있는 같은 교회를 향해서 들리는 소문대로 다 잡아들이려고 다마색으로 다 갑니다. 아주 살기가 든든하죠. 가는데 오늘 8장에 보니까 길을 딱 가는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리가 거짓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처형한 저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존재 받고 처형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주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환시를 보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실제하는 역사를 보고, 거기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누군가 사람에게서 들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누군가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직접 나에게 그 순간 말씀하시고 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회심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인간은 바뀔 수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안 바뀔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죠? 아니요. 주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분은 저주입니다. 안 바뀌어도 된다. 그 안에서 사는 게 저주입니다. 왜?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주님 살아 계시니까. 주님이 살아 계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요한 웨슬레가 주님을 올로스케티에서 만나고 회심했듯이 회심을 딱 하고 나서 드디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다 바뀌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율법을 의롭다 생각하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해 왔다면 이거 아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의인되고자 했던 이게 잘못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합선생이다. 즉 율법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주님이 의를 인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회심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심 회개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꽉 잡을 수는 없다라고 이거 안 된다는 이거는 옛사람, 옛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내와 같이 배 안에 같이 있어도 내가 이걸 꽉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 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순간 내가 본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재현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의로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인생 아는 인생은 될 수 있어도 믿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니까 유익하다라는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예, 이 변화되는 사건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외쳤지만 근데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막상 위기 가운데 처하면 사랑은 온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실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 내가 인정하고 싶은 만큼 나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고 하나님으로 분리된 채로 있었던 겁니다. 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워 담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난 그거를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할 것 같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면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든지 용서하려는 저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 아래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갖게 된 믿음으로부터 고려되는 사랑은
실은 내가 외치는 사랑과 달랐더라 이거예요. 나는 조금만 나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엉망했습니다. 누군가 갈등이 생기면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는 사랑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맹금을 사랑을 뿌리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흠뻑 젖어 나오는 사랑을 조금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부르셨을 때 부르신 자가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외치더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였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죠?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죽어갈 때요 왜 죽습니까? 왜 저렇게 용서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지만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과연 같은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길 부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미사 여부를 동원해 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니까 이러한 사람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찾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내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듭나지 못한 채 유괴정신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바뀌었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 주님과 함께 해야지. 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지. 왜? 주님은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힘이요 길이니까. 그분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로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공핍함과 그리고 무엇인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휘몰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부터는 끊어낼 수 없는 거지요. 다만 그거는 문제는 문제로 끝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대답이 되신 예수님을 찾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 이름을 가지고 주저하거나 환경에 의하여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우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가지고 삽시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냅시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더 이상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이 시대에 외식하는 성도들, 외식하는 신자 우리는 부인합시다. 거절합시다. 우리 스스로는 이제는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바뀌었던 그리고 바뀌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나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바꿨다면 오늘 나도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을 알고 고백하게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인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단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성령이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고집과 여러분 스스로의 아집 속에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편견 속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지식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속이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자신도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 가지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미 자기 가지겠죠. 반드시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주님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증거해내는 겁니다. 증거해낼 때 여러분 자신도 주님처럼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은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어떻게 사람의 일이 우선이냐? 주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여 한번 물어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